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68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혹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8편을 보면서 마침 딱 좋은 시기에 전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가지고 소외된 이웃들, 또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약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성경 기록을 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홀로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됐죠. 그리고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유족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를 갖다가 고아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압제당하는, 그야말로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행여 지나가다가 고아나 과부를 보더라도 거들떠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은 뭡니까?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시편 10장 18절을 보면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그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런 계급에 속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라.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래요. 아멘? 아멘.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후자의 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성경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함의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보다 앞서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성경에서 해버린 거예요.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내 스스로가 경건함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아멘. 그것이 곧 더러움이 없는 정결함, 경건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연말연시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띕니까?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그들이 우리 눈에 띌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연말이 되면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라고 사람들이 나서기도 하고, 근데 정작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은 본래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는 본래 영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가서 보니까 거리에 떠도는 불황자들, 고아들, 그들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박힙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총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고아를 돌보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고아원 세우는 길을 열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곧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고독한 자를 가족과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약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고독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유일하다, 단독이다, 다시 말하면 혼자다 그 말이에요. 혼자.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독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낸다, 이 말은 본래 의미는 뭡니까?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포로나 죄수를 말하는 거예요. 죄수. 근데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 억울하게 짓눌린 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죠. 이 사람들도 고독한 자, 갇힌 자,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곧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 혼자 있는 자, 외롭게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주시겠다. 혼자 있냐? 외롭냐? 고독하냐? 쓸쓸하냐? 아무 의지할 것 없냐? 내가 너의 그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7절을 보면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다. 아멘. 함께 해주시겠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고 해요. 아멘.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이것 역시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 빵을 훔쳤냐? 이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가 빵을 훔치도록 가만히 놔뒀냐?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는 도박으로 구치소에 들어갔고
교도소 갔고, 엄마는 그 와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집에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머니하고 어린 동생밖에 없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그 소년이 한 행동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네가 한 짓은 $5의 벌금형에 처한다. 땅땅 친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친 소년에게 $5의 벌금형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 지폐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은 네가 배가 고파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동안 고급 식당 안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은 나에 대한 벌금이다. 그리고 소년에게 그 $5를 줍니다. 그리고 당시 방청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판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똑같은 생각이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소년에게 $5를 기증해 주십시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머니에서 $5를 빼가지고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벌금은 $5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거라 그랬어요, 판사가. 그 방청객 중에서 빵집을 하는 한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소년의 사연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소년을 자기의 가게에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빵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을까. 그리고 그냥 나쁜 짓이라고 여기고 판사도 그냥 벌금형만 때리면 되는데, 이 판사도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 소년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단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나쁜 행동만 볼 줄 알지 왜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고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따지지 않고 항상 우리는 먼저 뭐부터 봅니까? 사람의 잘못부터 본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에서 쓸쓸히 혼자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외롭게 살아가는가, 왜 고독하게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 가족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죠. 내 가족이라면 오히려 내가 편을 들어주고 싶겠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감싸 안으려고 하겠죠. 근데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더욱더 시리고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주변에 행여나 고독한 자가 없는지,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봐서 그들의 가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주신다. 그 말은 곧 가난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은 물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본래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압제당하는 사람 혹은 피곤한 사람, 이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쓸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피곤하고 압제당하는 거죠.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혹은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억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 또한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빈궁한 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저희 교회 개척교회고 힘든 교회다 해가지고 11조도 몇 번 보내주셨고, 한 번은 꽤 많은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가 하셨는데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당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11조도 하시고 꽤 많은 헌금도 하셨는데, 물론 그 권사님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한 거죠.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심은 거. 하나님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가난한 교회를 생각해서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선뜻 11조도 몇 번 하셨고 꽤 많은 헌금을 이번에 하셨는데, 하나님 저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당시에 그 권사님이 헌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권사님을 예쁘게 보셨고 축복하셨겠어요. 근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러면 헌금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 됩니까? 기부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제도로, 물론 교회 제도에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게끔 돼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게끔 돼 있어요. 강제성은 없지만은 누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달라 그러면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기부했으니까 얼마를 돌려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영수증 갖고 가가지고 세무서 가져다 주면은 세무서에서 그 기부한 것의 몇 프로를 떼어줍니다. 돈으로 다시 돌려받아요. 환급받아요. 왜 교회에다가 네가 헌금했으니까 기부금 영수증 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기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헌금하다, 이 말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찬송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연말이 돼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맞습니까? 교단에서 뭐라 할지도 모르고 주변 교회에서 뭐라 할지도 모르면 제 소신은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절대 우리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달라.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뭐 기부받은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해놓고 하나님 도로 내 그 찬양 내놓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내가 만약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버리면은 그 권사님이 한 헌금은 뭐가 돼버립니까? 헌금이 아니라 기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 안 해줬어요. 왜?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권사님 축복받으라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갖다가 돌려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이 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하지만은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헌금하지도 안 해놓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딸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줄 수 있냐고 그래요. 헌금 한 푼도 안 했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그래요. 안 한다겠어요. 못 해준다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부금 영수증 목사님이 얼마 딱 끊어주면은 목사님 연말에 양복 한 벌 해준다고 그래요. 세무서에서 환급 받아가지고 양복 해준다는 거죠.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래도 우기고 막 화를 냅니다.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 한 만큼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 나중에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몇 분이서 떠났어요. 떠났어요. 저 목사님 깐깐하다. 저 목사님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요. 융통성이 없다. 교회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부금 영수증 잘 발급만 해줘도 세무서에서 환급 받아가지고 환급 받은 거 도로 줄 텐데. 그게 맞습니까? 사기치는 거지. 없으면 없지. 못 먹고 살았으면 살았지. 못 입고 살았으면 살았지. 그런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리 당신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소신이 확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다. 저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려면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하나님께 다 두둑목을 들여놓고는 다시 돌려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고독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또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재벌처럼 풍성하게 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먹을 것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있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약간에 없어가지고 불편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항상 철을 따라 꼴을 공급해 주시듯이 필요한 만큼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함께 계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약함에 빠져있다, 약한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다,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고독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뭐라 하겠습니까? 경건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함. 아멘.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 경건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약자들을 돌보는 우리 이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